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생명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라 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1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묻죠. 예수님 앞에 나와 바리새인들의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들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9장 초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에 예수님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아내에 대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전통으로 또한 이들에게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전통으로 아내를 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어요. 즉 사람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전통으로 혹은 관습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세상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내를 버리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7절부터 9절은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않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이혼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이 거론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아내를 버리라고 말하였습니까?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8절 대답해 주십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감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계셔요.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감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허용한 이혼은 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이혼을 허락한 그 이혼의 면면들을 보면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의 억제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즉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하신 네 내면을 보면 너희들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혼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쉽게 이렇게 이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면 이혼을 허락했던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즉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이혼이 마지막 보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억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거론하는 것이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이라 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혼을 쉽게 해서 지금 아내를 맞이하는 이 내 아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쉽게 버림으로 또 다른 여인에게 장가들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혼을 쉽게 함으로 또 다른 여자에게, 또 다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모습을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이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모세의 규례를 끄집어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이혼하기 위한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너희의 완악감 때문에 아내를 버린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완악함이 있는데 이 완악함,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완악함을 지금 직설적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의 동기를 살펴보면 보세요. 대부분 죄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해요. 이혼의 동기들을 몇몇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대부분 죄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기적인 죄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고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 본래의 뜻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라도 이혼을 합법화하는 이 본래의 뜻은, 예수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은 이혼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 너희의 죄 때문이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 오늘 8절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이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이혼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본래는 이혼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혼에 대한 이 부분만 아내를 버리고 새로 다른 아내를 얻기 위한 이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의 본래의 뜻은 그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이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혼이 합법화된 것이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혼이 합법화된 것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마지막에 써주라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려는 것이지 이혼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여자를 남편이 싫다고 그냥 버리잖아요. 보세요. 결혼한 여자를 남편이 싫다고 버리면 그때 당시의 여자는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혼한 가정의 여자분들이 살림을 살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어려운 시대에 여자분들이 살고 있어요. 남자가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여자를 버리면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혼 증서 없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살 때는 그 여자는 간음죄에 걸림으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되지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합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하는 이 취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 여자를 버리고 너희의 욕심 때문에 이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들어오기 위해서 합법화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한 새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땅땅땅 지금 결론적으로 못 박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도 이혼이 예수님의 법 질서 안에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설상 배우자가 여러분 보십시다. 불치병에 걸려도 설상 배우자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설상 배우자가 물질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설상 배우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으로,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흔들리는 가정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가장 기초로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아멘. 9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8절에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간음한,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본래의 뜻도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구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보세요. 배우자의 어떠한 실수보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배우자의 어떠한 실수보다,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위에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배우자의 어떠한 실수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라고 용납해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어떠한 실수보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아멘. 배우자의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오늘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면 배우자의 어떤 실수도 내가 용납할 수 있음을,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구약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창녀 고멜과 같은 그 여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남자들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남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그 고멜.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그 세상을 향해 나간 그 고멜, 창녀와 같은 여인을 데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수없이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고멜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수시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멜과 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여전히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한 번도 나를 놓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부부라면,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천국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이 가정을 통해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잊지 말는 것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여자들이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런 안정장치를 주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혹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여자를 마음껏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말씀의 원리대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같이 고멜과 같은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의 기초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한꺼번에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경 원리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히 농담이라도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했던 말들, 싸우고 또 상대와 맞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라도 했던 말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성경 원리대로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남편과 아내가 고멜과 같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듯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끌어안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새벽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신 가정,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